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14절로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나니 12해 동안이나 혈루 쪽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마태복음은 마태가 또 특히 세리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을 독자로 염두에 두고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 눈에 비치는 예수의 모습, 그런 유대인의 정서를 알고 있는 마태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저들에게 어필하고자 하는 것,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마태 자신도 유대인들이 볼 때는 죄인이었습니다. 마태 자신도 유대인들이 볼 때는 상종하기 힘든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한 마태가 바로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의 시선이 어떠한지는 그 누구보다도 마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당한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들의 눈은 율법을 기준으로 보는 눈이죠. 율법의 의와 율법의 그 기준 안에서 정죄하고 의롭고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툭 쳐나만 봐도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의 그 눈빛 안에 그 표정 안에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지 그 마음속에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자가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는 저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다른 스승과 다른 선지자와 다른 세상의 어떤 귀한 자보다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다름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마태가 쓰는 단어들이 바로 무리들과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쓰는 단어들이 생명과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쓰는 단어는 금식과 그 다음에 혼인잔치라는 단어입니다. 다 양쪽이 대비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은 좀 다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 말고 그 속으로 본질적으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죄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일을 하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겠다고 하셔서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다른 제자가
다른 스승을 따라서 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생명 살리는 일들을 가르쳐 줄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도 또 많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지 아니한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금식에 관한 시각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비했던 그 요한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시각은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올 수 있는 그 생명의 시각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던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완곡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나는 내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냥 완곡하게 거절하셨습니다. 한 제자는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아버지를 제가 모시고 장사 지낸 후에 오겠습니다 할 때 오히려 따르겠다는 자는 받아들이고 그렇게 안 따르겠다는 자는 그래 가라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세상의 이치고 세상의 도덕성이고 세상에서 말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법한데 따르겠다는 자들은 거절하시고 그래도 먼저 부모님을 먼저 섬기겠다는 자들은 그것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말하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라라고 말하는 그 죽었다라는 것과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은 뭘까요? 그러면 나는 산 자고 나는 생명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생명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그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전체 내용들을 볼 때 생명과 죽음에 대한 개념 속에서 보겠습니다. 율법을 보죠. 율법에서 거룩함과 부정함이 섞이면 그것이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됩니까? 아니면 거룩한 것이 부정하게 됩니까? 거룩한 것이 부정하게 됩니다. 절대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둘이 되어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있는 거룩함 속에서는요, 부정한 것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저들에게 구별하게 하신 것은 부정해지지 않도록 구별해 놓은 것이지 그 율법 안에는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는 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멀리하고 씻어버리고 닿지 않게 하고 다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또 저들에게 보여주신 그 행동의 모습이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본문부터 한번 거꾸로 가볼까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야이로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워낙 이 내용들은 유명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에서 다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중요한 내용은 특징이 있습니다. 언제나 두 내용이 동시에 같이 나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러 가는 과정 속에서 혈루병자 여인을 또 만난 그 사건이 언제나 두 가지가 묶여서 같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둘이 같이 묶여져서 얘기할 만한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그런데 마태는 다른 데서 그렇게 자세히 내오지 않는 이 내용만을 마태 관점에서 기록합니다. 마태가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필요한 정보만을 전달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지만 일단 이 정도의 마태가 말해주고 있는 정보 안에서 마태가 무엇을 보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안에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안에 오늘 먼저 보면 그래요. 그 회당장의 딸에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입니다. 그것은 회당장 야이로인데요. 회당장이 그것을 요청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18절에 먼저 보면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합니다. 방금 죽었다라고 합니다. 다른 데서는 거의 죽게 되었다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나 팩트는 이것입니다. 어쨌든 도착했을 때 그 딸은 죽어 있었고, 도착했을 때 그 딸은 분명하게 죽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노래를 부르고 슬퍼하면서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그가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 손을 얹어주셔서 해요. 유대 율법에 죽음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손을 얹어달래요. 그 앞에 백부장에게는 어땠습니까? 그냥 말씀만 해주셔야 하면 그거는 율법을 어기지 않고 부정해지지도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손을 얹어주세요 해요. 그러면 정상적인 율법의 관점 속에서는요, 죽음이 거룩함을 삼키는 것입니다. 사망이 삼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질 수 없어요. 갈 수 없어요.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아시죠? 레위인이 왜 거부합니까? 그는 거룩함이 부정해질까 봐. 그래서 거반 죽게 된 것을 레위인은 죽은 것으로 스스로 속이고 죽었다고 해서 그냥 떠나거든요. 그리고 스스로가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레위인임을 변명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율법으로 볼 때 옳은 것이에요. 건들지 않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회당장은요, 손을 얹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회당장을 통해서 다른 믿음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그 다른 믿음을 보셨다라는 그 믿음은 앞에 백부장을 통해서 보았던 그 믿음입니다. 또 뒤에 보면 혈루병자가 나옵니다. 혈루병 가진 자도 그 몸에 유출병이 있는 자를 또 어떤 자입니까? 부정한 자예요. 그러면 터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는 말할 수 없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 거룩함에 내가 손을 태치하면 내가 나의 부정 때문에 거룩한 자가 부정해진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거룩하심이 나를 살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그분을 뭘로 봤으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특별하게 봤습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입니까? 불치병을 가진 자든 죽은 자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은 뭐냐? 생명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죽는 일인데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께 나타나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터치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요. 불치병에서 다시 회복되어져요.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떠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둥병과 그런 저주받은 불치병들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요, 마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다르지 않은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것을 보았대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이상하다. 이러한 일들은 역사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서도 없었고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인데 왜 당신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한 것 아닙니까? 그분이 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일들은 병 고치는 일들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훌륭한 가르침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산자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생명 살리는 일, 사람 살리는 일,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죽은 자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섬기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예요? 그의 섬김과 그의 사랑은 시간 문제지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다 죽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죽음 앞에서 나는 어떻게 돼요? 그 죽음을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 죽음 앞에서 나도 결국은 그 죽음 앞에서 나도 죽는 일이에요. 부정해지는 일들이에요. 그 일하지 말고 내가 제자들을 너희들을 따로 부른 것, 내가 이 땅에서 온 것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죽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말고, 죽은 자들이 하는 그런 일들 말고, 저들 가운데 가서 생명 살리는 산자가 되게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왔고, 너희를 그런 업으로, 너희를 그러한 제자로 불렀다. 너희는 그 일들을 위해서 나를 따라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회당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신 믿음이 그것입니다.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면 회당장은 절대, 회당장 정도면 어느 정도의 율법으로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자 아닙니까? 다른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회당장도 종교의 지도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왜요? 늘 회당에서 그가 다루는 것이 율법이고 그가 관리하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에게 손을 터치하래요. 유대인의 정서 속에서는 절대 요구할 수 없는 요구를 예수님께 했어요. 왜 그럴까요?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께 접근한 것이 아니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바라본 예수님의 거룩함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떤 다른 특별함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정도로 본 것이 아니거든요. 그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분, 그 어저께 읽었던 부분들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이잖아요. 그 일들을, 그렇게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죽은 자도 생명을 살리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그분께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가서 또 다 죽었으니까 건들지 말라고 하는 그 집안에 있는 많은 슬퍼서 장례를 치르고 있고 노래를 부르고 있고 울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아이가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자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자는 것과 죽은 것이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깨우듯이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건드셨을 거예요. 손을 얹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회당장에게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함이, 그 죽음이 사망이 뒤엎는 것을 보지 않았고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참 생명을 가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건지시든 아니면 알고 부정해지든 무의식적으로 부정해지든 그것은 똑같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부정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몰래 나를 혈루병자가 부정하게 잡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부정해진 거예요. 똑같아요. 억울합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부정의 힘이 그렇게 세요. 근데 예수님이 아셨대요. 능력이 나간 걸 아셨대요. 그 여인의 몸속 안에서 치유된 것을 여인 외에는 알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것을 목격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누가나 마가는 손을 얹을 때, 여인이 터치할 때 병이 떠나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마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 치유하였다고 말씀하실 때 구원함을 얻은 걸로 표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터치할 때든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든 아니라 그가 예수님께 다가갈 때입니다. 그가 부정한 자기가 감히 거룩한 자를 건드릴 수 있는 그 믿음. 왜요? 나의 죽음이, 나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영향을 입힐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살릴 것을 안 믿음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죄, 나는 이만큼 죄인 때문에 주님께 못 나갈까요? 나의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생명으로 터치하시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 생명이 나를 살립니다. 제자의 일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일들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도덕성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살리는 일들을 훌륭한 지식과 철학을 가르치는 일로 할 수 있어요? 종교적인 율법을 가르치는 일로 할 수 있습니까? 그 일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생명 가진 자가 할 수 있어요.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도 많았습니다. 생명을 바쳐서 따르겠다고 했던 서기관도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너는 생명 바칠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생명 바치고 나를 따르겠다고 하지 마. 넌 원래부터 생명이 없어. 죽은 자를 네가 섬기겠다고? 죽기까지 네가 섬기겠다고? 아니야, 너도 죽은 자야.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섬긴다라는 것이 별로 소망이 없어. 섬기려고 하면, 살리려고 하면 네가 살아야 돼. 너가 산자가 되어야 돼. 네가 생명 살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무리들은 다 뭘 얻기를 원했습니까? 생명 얻기를 원한 것이 아니에요. 생명 얻기를 원했으면 뭘 얻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따라와서 그 믿음을 보셨다고 하시는 그 믿음이 보여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유일한 참 생명을 가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죄 없으신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이 바로 참 생명이라는 것을, 참 빛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나의 생명의 근원으로, 또 나의 생명을 살리실 참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비밀을 가진 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마태가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눈입니다. 그 가운데 세상에 지식적으로는 가장 천한 자도 있었고 가장 권세 있는 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요청할 수 있는 회당장 같은 자도 있었고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숨겨진 너무 고통받는 그러한 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개의치 않으십니다. 사람들 앞에 비춰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눈으로 어떤 것을 보느냐, 믿음의 눈이 열린 자가 바로 다 구원을 얻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눈은 작은데 이 작은 것을 가지고 눈이 성하면 온몸이 성하다라고 말합니다. 눈으로 제대로 볼 수 있으니까 불치병 가진 자도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볼 수 있느냐예요. 영적인 건 믿음의 눈, 산 자를 볼 수 있는 눈, 참 생명 가진 자를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의 볼 수 있는 메시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자. 그건 작은 자인데 그 눈이 열렸으니까 온몸에 불치병이 걸렸어도 다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더 소중합니까? 내 손에 무엇을 더 붙잡아야지 나를 살릴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눈을 열래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께서 참 생명 가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주님께 그렇게 다가서고 그렇게 요청하래요. 죽은 나를 주님의 손이 얹어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래요. 죽었다 할지라도 은밀히 가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면 그 생명이 나를 살릴 것을 내가 믿고 주님 앞에 나가서 붙들래요. 그러면 산대요. 그것이 아닌 다른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서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앞에는 금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금식은 틀렸고 이젠 금식 시대는 지나갔고 새로운 세법이 나왔으니까 금식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왜 합니까? 금식을 다른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슬픔의 가장 극대화된 자기 표현이 금식입니다. 슬픔의 가장 극대화된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인간의 슬픔의 가장 극대화된 모습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면 그것의 가장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기쁨이죠.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그 금식은 언제 해야 된대요? 금식해야 될 때가 있대요. 언제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것을 통해서 뭘 봐요? 나의 죽음을 보고 죄로 인하여 저주의 죽음을 볼 때는 금식해야 될 때래요. 죽음 앞에서는. 그러나 지금은 언제예요? 생명의 근원이 와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 기쁨을 혼인잔치 때 그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지금은 생명의 근원과 함께 있으니 뭐 해야 돼요? 기뻐할 때래요. 새술은 새부대, 포도주도 섞지 않고 부대도 섞지 않는다 그래요. 옛 것은 틀렸으니까 버리고 새 것에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표에 맞는 온전한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둘 다 버려요. 그런데 그것에 온전함을 맞추면 둘 다 온전해요. 금식을 온전하게 쓸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쁨의 생명이 온전하게 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나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세상이 죽음 앞에서 슬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들을 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기도하고요. 주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도 있으셨어요. 왜? 그때는 금식해야 될 때예요. 왜? 죽음의 저주 앞에서 기도할 때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대요? 생명 앞에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 죽음에 터치할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생명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할 때래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옛 것은 틀렸고 옛 율법은 잘못됐고 틀렸고 이젠 다 지나갔고 복음만이 옳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입니까? 우리는 지금 늘 주의 말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울 때입니까? 금식해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혼인잔치와 같이 기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갱신하게 새로운 하나님의 믿음의 도전을 시도해야 될 때입니까? 성령의 온전함을 인도함을 받을 때 둘 다 온전하게 쓰여진답니다. 율법이 주님이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주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온전히 율법의 역할을 할 때는 그 율법이 율법답게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시는 그 복음의 비밀들을 통해서 완성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꾸 이분법적으로 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지금 우리 때가 금식할 때인지 잔치를 해야 될 때인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흥의 시간표가 있었고 또 핍박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으로 함께 나눠줘야 될 때가 있고 함께 떡을 떼며 기뻐하면서 교제할 때가 있었고 그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그 다음에 또 흩어져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저들은 그 비밀들을 어디서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제자가 되게 하실 때 그 제자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온전케 하여 주셨습니다. 너희 안에 내가 지금 떠나가지만 너희 안에 내가 남겨준 것이 있다. 참 생명 예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데 진리의 영이 너희 안에 거시면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고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옛날의 기준 가지고 그냥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시간표에 맞는 주의 뜻 가운데 내가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